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성경을 한 권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에요. 3 곱하기 9는 27이죠. 구약은 3, 9, 신약은 27, 둘을 더하면 총 66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책입니다.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가 혹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는 총 5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누어집니다. 1에서 11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하늘, 물, 땅, 이 3가지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를 말하고, 물은 바다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땅은 땅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하늘, 즉 이 우주의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바다를 둘로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시는데요. 아직 하늘과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일째에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즉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시긴 하셨는데 아직 3일째 날까지는 거기에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 물, 땅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들의 틀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그곳에 생명을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4일째에 이 텅 빈 우주에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십니다. 하늘이 채워졌죠. 그 다음은 물, 즉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것이 5번째 날이죠. 그리고 6번째 날, 어디를 채울 차례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에 텅 빈 땅에 동물들을 만들어 채워 넣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저 마구잡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잘 가꾸어서 이 세상에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명하신 동산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즉 사탄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저 열매를 먹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양의 돈을 준다고 약속하거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어준다고 유혹하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아닌데 나는 안 넘어질 건데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하지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으로 이들을 유혹하여서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가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데요. 아담에게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신문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시켰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뱀이 시켰어요. 라고 이 여자도 핑계를 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시는데요. 먼저 뱀에게는 뱀이 비록 지금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할 것이지만 그 승리가 상처를 입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이 분명 먼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범죄한 것이 그냥 없던 것처럼 용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집, 들판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은 아주 빠르고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요. 가인은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 후에 아벨을 죽인 가인은 바을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은 폭력과 살인이 넘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엄청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새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복을 받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도 술에 취해 넘어지는 모습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보이고 맙니다. 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을 다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2장부터 50장 나머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이 세계 전체가 주요 무대인 반면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범죄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12장부터는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그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임과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민족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크신 분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직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0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날벼락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가 100살에 겨우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저없이 겨우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희생제물로 드리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17살에 아버지에게 묶여진 채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이 희생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뻐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고픈 형을 설득하여서 장자권을 팔도록 한 것이나 아버지를 속인 것이나 자신의 장인 라반에게서도 술을 써서 자신의 재산을 모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꾸 레아로 바꿔치게 하고 속이면서 긴 세월 동안 야곱을 부려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들 중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고 또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심지어 얼마나 눈치가 없었으면 자신을 질투하는 형들에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까지 자랑을 합니다. 결국 그런 눈치 없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무서운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노예로 비록 팔려갔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믿음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리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십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에서 애굽, 즉 이집트 사람들 민족들을 구해내고 자신의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고백에서 발견되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그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낮아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고백, 즉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타락한 후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만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셨으며 인간들의 악함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도리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선하심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끝까지 악한 길을 선택하도록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악한 선택으로 지옥의 문 또한 자신이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함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들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다음 책 바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